오늘 출애굽기 6장으로 돌아왔는데요. 6장의 말씀은 전장인 5장의 후반부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강팍한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이제 고역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노동으로 인하여서 또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그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전장 마지막 부분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의 이야기에 이제 다음 내용인데요. 이 질문을 보면 모세는 여전히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꾸짖기보다는 오히려 그 무너지고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무릎과 무너진 가슴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본문을 보면 왠지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 게 1절 말씀 보시면 1절을 읽지 않았는데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런 말씀. 또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고 하면서 오늘 본문 6장에 나와 있는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강한 손 이렇게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의 능력과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전장인 3장과 4장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앞장에서 했던 말씀을 자신이 누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일까? 다른 것은 없을까 생각해 볼 때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할 때에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3장과 4장과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속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구속의 내용이 6절 다시 보시면서 펜이 있으면은 이 동사에 줄을 그으면 좋습니다.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줄 그으시면 좋습니다. 너희를 빼내며 그 다음에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여기도 건지며를 줄그시고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도 줄을 그으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오늘 6장의 핵심적인 말씀이고 앞장 3장과 4장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6절에 보면 빼내고 건지며 속량하며 이 말씀, 이 동사가 앞에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자세하고 더 간절하고 더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에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와서 왜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에 속닥거리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여호와라 하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이 6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드러낸 이유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이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 귀에 속닥거리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귓속말을 하죠. 모르는 사람이 귓속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치 사랑을 속닥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귀에 속삭거리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호렙산에서 자신이 누군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모세가 변명을 하니까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 재차 강조를 하지만 이 말씀처럼 오늘 6장 6절의 말씀처럼 친밀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마치 귀에다 속닥거리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데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귀에다 속닥하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뭐라고 그래? 그를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그를 섬길지어나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그를 친근히 하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귀에 속삭거리는 그런 말씀처럼 오늘 여호수아가 그에게 하나님께 역시 친근히 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아니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의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그 친근한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신들의 부족함과 죄를 지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5절 말씀에도 보세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반응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자격과 능력과 그의 원하시는 그 어떤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데 그 신음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왜 듣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일주일간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고통당할 때, 육체로 연약할 때에 여러 가지 상황에 문제가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의 신음소리 때문인 것이지 그들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본문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속량이란 단어인데 속량, 이 속량이란 단어와 동의어가 우리가 말하는 구속이라는 단어, 구속.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써지냐면 법정 선언으로 쓰여집니다. 어떤 선언이요? 너는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판사가 빵빵빵 때려서 너는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속량값을 누군가는 지불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속량값으로 말미암아서 구속을 받게 되는데 이 구속이란 단어가 어근으로 보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사용됐냐면 옷이나 정확하게 말하면 갑옷을 느슨하게 입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자유하게 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었다가 나중에는 짐승을 이 멍에서부터 풀어서 다니게 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었다가 나중에는
죄인의 착고를 풀어주는 용어로 쓸 때에 이 구속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속,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 속량값을 지불해야만이 자유를 얻게 되는데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게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말씀한 모든 사람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속량값을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피로 속량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과 지금 6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교가 안 돼요. 왜 비교가 안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이 6장에 이제 장차 2000년 이후에 오실, 우리로 말하면 2000년 이전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는 놀라운 말씀인 거죠. 영원한 형벌을 받았던 우리들을 향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약속이 오늘 출애굽기 6장에서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값없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값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개념인데, 이 은혜의 개념을 사실상 인간사에서는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인간사는 뭡니까? 주고 받기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가 없이 주는 것,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한 것을 누구나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지워서 주고 마는 인생,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간사는 다 주고받기식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이 구속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이 값없이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하여도 넘어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적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상대방이 이 정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하면 누가 찾아와요? 그 유명한 섭섭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섭섭마귀가 찾아와서 섭섭하다 하는 거야. 그러면 시험에 들죠. 근데 이 신앙생활, 구원의 문제는 이러한 주고받기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편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고, 내 편에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곧장 자기의 열심으로 빠질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 구속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15장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여기서 이유 없이, 옛날 개역 성경은 연고 없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유 없이, 연고 없이가 오늘 성경에서 속량을 말하는 값없이라는 뜻이라는, 값없이, 이유 없이, 연고 없이, 까닭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의지하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껴맞추려고 할 때는 이 구원의 은혜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선물의 개념, 값없이, 이유 없이, 연고 없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는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목사님이 설교니까 저렇게 이야기하겠지 하면서 또 자기 편에서 원하는 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끼워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전히 나에게는 그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좀 다른 점이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은연히 갖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문이든 지식이든 명예든 힘이든 어떤 자존심이든 아니면 그런 거창한 것 말고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깨끗하게 살지 않았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이해력이 있지 않은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좀 더 진실하지 않은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나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은연히 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 자체는 너무 죄송하지만 이슬람의 종교 생활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불교 생활과 다를 바가 없어요. 돌을 쌓는 거, 덕을 세우는 거, 덕을 쌓는 거, 무엇인가 치성암천이라고 해서 샤머니즘처럼 비나이다,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40일 금식하면서 뭔가를 쌓는 그런 행위,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슬람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슬람의 이 행위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구제 행위를 하고 어떤 이 이슬람 알라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하게 되면은 두 개의 천사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문카르, 하나는 나키르라고 하는 천사가 양쪽에서 희한하게 생긴 무서운 천사가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잘했다 하면은 구제했다 그러면 카운트를 해갖고 뭔가 이렇게 하고 또 잘못했다 하면 또 카운트를 해서 쉽게 말해서 잘하면 천국 가고 잘못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천사가 카운트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사람들은 여전히 금식과 구제를 하고 또 성지순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종교 행위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못난 행위 구원자라는 것이죠. 불교가 마찬가지예요. 더 확대를 하면요, 기독교 외에는 행위구원이 아니라 기독교에는 모든 것이 다 행위구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 종교의 사람들은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의 개념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쌓아가서 덕을 쌓고 치성을 쌓아서 어느 정도에 도달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쉬운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탁월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잠을 안 자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원의 행위가 있지 않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으로 남는 것이지 우리의 교만으로 도사리고 있는 것이지 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를 끝까지 주장하고 자기의 의의가 뭔가 다른 사람과 낫겠다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있으면 자유한데 그 밖에서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치고 가려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중직자가 되면 그때 교만해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가다가 드디어 이 지위에 올랐노라 하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만한데 교만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나의 언행심사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낮아지는데 진짜로 교만해서 회개할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 모르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신앙을 한다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죄송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그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오늘 10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가로되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이런 자애로운 말씀 앞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하면서 모세가 입이 둔하다 하면서 그의 불신앙을 드러내죠. 우리는 이런 대목을 보면서 어떻게 모세는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렇고 우리의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속량의 역사,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 없이는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이유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유가 있어서 애굽을 구원하시고 우리로 말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냔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나은 게 뭐가 있냔 말이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저렇게 못난 인생이 있으니까 너희 그렇게 되지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교훈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발로 없이는 이해될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나 자신을 돌아보지 나 자신의 원인과 이유를 참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 이유를 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겠지만 6절에서 8절까지의 강조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빼낸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돼. 나는 여호와인 줄 알아. 내가 이렇게 하면서 자그마치 7번이나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전혀 연고가 없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7번 반복하시면서 내가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표현을 보이지 않지만 영어로는 I will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7번 의지를 가지고 이 속량을 애굽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행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7번 그 의지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간단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이 강조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졌죠.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복음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7절 말씀에 어떠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보세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하면서 그 열심으로 일을 하셔서 그 결과가 뭐냐면 8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모든 것을 행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업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후사라고 그래요. 후사.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하늘 영광을 누리고 그분의 것이 우리가 되고 그분의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후사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침내 하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이 복음을 알고 구원을 아는데도 이 영광을 아는데도 어떤 분들은 이제 예배 시간 딱 끝나고 세상 나가면 바로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고개를 땅에 박고 어떡하지 하면서 근심 걱정 자기 욕심으로 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가 땅에 속하고 육하에 속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질고를 겪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권 118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전히 과거에도 일했고 지금도 일하고 앞으로도 일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제발 좀 믿어라 라고 하면서 오늘 친밀하게 찾아오셔서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 귀에 속닥거리듯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6장 13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이 결론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약속, 언약의 말씀이 바로 앞에서 어떻게 행해지고 광야에서 어떻게 행해지고 마침내 시내산에서 어떻게 행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마지막까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돼요?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출애굽기가 결론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 근거로 오늘 본문에서 2절 말씀, 6절 말씀 두 번 걸쳐서 7절 말씀에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관용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행하시고 약속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약속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약속을 실현하여 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겠냐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 후에 또 돌아가셔서 땅에 고개를 숙이고 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또 다음 주에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함께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한번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아침에도 잠깐 기도 제목에 나왔는데 지금 베네수엘라가 이제 지진의 피해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심 있는 분들은 국제사 알겠지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철저하게 봉쇄되어서 그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석유도 팔지 못하고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그곳에 계시는데요. 그래서 지진 7도 이상의 지진이 두 번이나 오고 지금도 200번 여파의 그 지진 가운데서 사망자만 1000명이고 아직 다 구원하지 못했어요. 수만 명이 실종을 당한 이 어려운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김에 전쟁의 여러 소문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또 이란과 미국의 전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지진과 전쟁의 소문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만 그저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기도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세계를 품고 이 시간 한 3분 정도 소리를 내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